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1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3장은 제12장에서 넘어왔는데 복규자 선생님은 13장으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앞에 12장이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고 본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배를 위하면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근데 배는 나라는 게 없으니까 망아지사가 되네요. 나를 잊어먹는 일이다. 배를 위하고 눈이 되지 않는 것이, 눈을 위하지 않는 것이 나를 잊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잊게 되면 고로 다음 순서는 은총이나 수치에 대해서 놀란 것처럼 하라. 일종의 제스처죠. 수치스러운 일이나 그 은총 받는 일을 놀라운 것처럼 하라고 하는 처세술을, 그 신법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화가 잔뜩 났는데 이 화가 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배에서 화가 나고 가슴에서는 화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화가 나도 그 기분이 좋은 거, 이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의 요소들을 전부 밑으로 비어서 이 단전 쪽으로 다 내려버리면 이제 감정이 다 컨트롤 되는 거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불에 속하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불이 요동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손장로께서는 제목을 갖다가 대환유신이라는 말을 이제 썼어요. 큰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몸이 없으면 우환할 게 없죠. 사실 살고 보면 전부 몸뚱아리 때문에 걱정이고 괴로움이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석에는, 그래서 그 몸이 우환되는 몸을 떠나서 허공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이 말이네요. 허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관일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몸을 의식하지 않고 허중이라고 하는 현관일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완공이 아니다. 어리석은 공이 아니고 우둔한 공이 아니고 그건 진공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공으로 들어가서, 허중인 공으로 들어가서 공을 떠나도 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을 떠나도 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묘유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약간 그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요 총은 은총을 받는다, 욕은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은총은 높은 데서 낮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은총을 주는 거거든요. 수치도 이제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총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놀란 것처럼 제스처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은총을 받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놀란 듯이 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뭐냐면 큰 우환을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을 약이죠.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네요. 재앙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언뜻 안 들어오죠. 무엇을 일컬어서 은총과 수치에 대해서 놀란 것처럼 하라고 하는가, 이 말이거든요. 왜
은총을 베풀어 줄 때 놀란 것처럼 하고 또 수치를 당할 때도 놀란 것처럼 하라. 이렇게 신법을 주신 건데 이유를 왜 그런가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은총을 받고 굴욕을 당하는데 놀란 듯이 하라 하면 무슨 말인가. 한때의 총에는 식기 마련이니 이 말이네요. 이 은총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 은총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임금이 그 신돈하고 공민왕의 관계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 신돈을 얼마나 그렇게 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은총이 사라지니까 신돈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총이 사라진다. 은총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이제 하고 그 잊어버려도 은총이 잊어버려도 놀란 것 같이 하는 것을 이것을 익혀서 은총이나 수치에 대해서 놀란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유가 되네요. 하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이죠. 앞에 이 두 번째 구절이네요. 큰 우환을 그걸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죠.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그와 같이 큰 우환이 와도 그걸 귀하게 대접하라 이 말이네요. 그래서 나는 소위 이 노자림이죠. 그런 까닭에 큰 우환이 있는 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고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나에게 무슨 우환이 있겠는가. 요 구절이 핵심적인 구절이네요. 고로 말이네요. 그러므로 제 몸을 그러게 몸을 이 말이죠. 자기의 몸을 천하를 이 말이죠. 천하를 위하듯 이 말이죠. 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 몸을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기면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이 말이죠. 자기 몸을 천하와 같이 아낀다면 사랑한다면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몸이 있어서 큰 우환인데 몸이 없게 되면 우환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몸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자기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면 이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자기 개인의 몸도 이게 소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우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또 우주를 자기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면 이제 천하를 다 맡길 수 있다. 그런 논리네요. 조금 하지만 이제 주석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와 닿겠네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수기위대 이 말이거든요. 누가 숫자요. 누구를 지키는 게 무엇을 지키는 게 크다고 하는가 이 말이죠. 뭐 대통령도 지키고 다 하겠지만 뭐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되나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큰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맹자는. 그만큼 몸을 귀하게 여긴 거죠. 뭐 불교에서도 수행을 하려면 몸이 있어야죠. 이 손도나 이런 데도 다 그렇고 세상 모든 일에 내 몸뚱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몸을 지키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시경에 말하기를 이미
밝고 또 철하니 그러네요. 명철. 이로써 그 몸을 보존한다. 이렇게 했네요. 우리가 보통 명철 보신이란 말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밝은 지혜가 있고 또 그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을 보존한다. 이게 시경에 나왔네요. 고인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인들이, 맹자나 뭐 이런 옛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이 말이죠. 몸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시 여겼나. 중요시할 중자잖아요. 왜 중요시 하였는가 이 말이죠. 고인이 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시 했는가. 무릇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요거는 부단은 무엇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다만 자기 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의지해서 보존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육체가 필요한 것은, 이 몸뚱아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그 육체에 의지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곧 한 가정에, 한 집안 안에서도 무불내 의지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 몸뚱아리를 의지해서 살고 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식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에 의지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걸 얘기를 하네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죠. 자기 육체를 귀중하게 여기질 않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더 귀중, 그 몸을 버려서라도 그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이 몸뚱아리가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생명이 죽으면 그 무엇 하리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을 깊은 차원에서 얘기하셨다고 봐야죠. 추이 언제하면 미루어서 헤아려서 말한다면 이 말이죠. 천지에, 하늘과 땅에 자기의 그 중심을 세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또 만물에 자기 생명을 세운다 이 말이네요. 천지에 이 마음을 세우고 만물에 이 명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왕성계의 절학이라고 그랬는데,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학문, 성인에게서 이어진 그 끊어진 학문을 계승한다는 거죠. 왕성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앞서온 성인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학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 끊어진 학문을 우리가 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뭘 하냐면 만세에 영원토록 태평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선 몸뚱아리가 그것을 주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뭘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몸뚱아리가 주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아파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수연 이 말이죠. 비록 그렇다고 하나 우주를 주인으로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다스리는 것도 곧 이 몸이고, 이 몸이 있어야 우주를 다스리죠. 또 이 몸을, 우주를 다스리는 이 몸을 또 다스리는 주인은, 이것은 오직 도일 뿐이다 이 말이죠. 몸뚱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도라는 거죠. 예. 사람 몸은 작은 우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지는 큰 우주다 이 말이죠. 사람이 능히 대도를 이루게 되면 우주가 나의 수중에 있고 자연의 온갖 변화가 나의 몸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왜? 인간도 소우주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이 말이죠. 하늘과 땅에 참여해서, 함께 참여해서 이 건건, 조화, 하늘과 땅을 조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사람은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요 말이 명확하게 이제 천부경의 인중 천지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해석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다 좋지만 사람은 이 말이죠. 천지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죠. 사람도 하늘과 땅이 모든 만물을 다 이제 음양조화를 일으키지만 인간도 그렇게 천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그 맨 마중에 있는 인중천지일은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일 일리 인일삼 이게 천지인이 선천의 세계에서도 같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선천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이 사람이 수행을 해서 천지 가운데 하나 입장을 천지 가운데 하나의 입장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재의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은 모두 이 본원인 근본 근원인 도체의 하나의 분자다 이 말이죠. 아주 작은 한 점이다라는 거죠. 우주 전체의 하나의 한 점이다라는 거죠. 지구라는 것도 우주 전체의 하나의 점인데 그 지구라고 하는 그 한 점에 또 인간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능히 무엇 못한다 이 말이죠. 식득이라고 하는 건 이 득은 강조기 때문에 안다면 뭘 알아요? 사람 몸 가운데 있는 본원을 안다면 이게 우주 본원의 도체의 한 분자잖아요. 사람 몸 안에 있는 본원은. 그래서 그 본원으로서 그 나의 몸의 도인 본원과 천지의 본원인 도하고 더불어 합해서 하나가 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주를 주재하는 것은 사람은 곧 나의 이 몸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해탈해서는 안 되고 몸뚱아리까지 완전히 제도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항상 나오는 거죠. 몸뚱아리까지 완전히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여기서 지금 이 핵심적인 얘기를 했네요. 유불선 3도가 다 그런 걸 기본으로 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성인들의 그 철학을 잊질 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고방식이 다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저마다 또 막 우기죠. 수자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우기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본원인 이 도는 불능 못한다는 거죠. 뭘 못해요? 공의 의지에서 홀로 설 수가 없다. 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사람의 의지에서 자기를 잇는다는 거죠. 자기의 그 혈통을. 그래서 도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지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이라야 이 도가 계승되는 거죠. 뭐 짐승들이 뭐 도 닦는 건 없잖아요. 이것도 아주 깊은 말씀이네요. 고로 말하기를 우리 몸이 존재하면 도도 존재하는 것이고 몸이 죽으면 이 말이죠. 망하면 사람 몸에서 도도 망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아주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깊은 철학을 지금 말씀하시네요. 대수행인은 위대한 그 수행인은 마땅히 대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말이네요. 아직 대도를 이루지 못한 때에는 이 말이에요. 몸이 이 말이죠. 자기 몸이 귀중한 몸을
진세 세상에 티끌 세상에서 멀리 한다 이 말이죠. 그 속세에서 멀리 해가지고 둔적 은둔해서 숨는다는 거죠. 살림에. 그리고 도광양해한다 그랬네요. 빛을 감추고 어둠을 기른다는 거죠. 빛을 감추고 빛을 어둠에서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도 안빈한다. 안빈 낙도한다는 거죠. 가난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귀도 자기가 가진 귀를 사람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속의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시세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뭐냐면 이 홍진의 세계를 밟지 않는 것에도 마음 만족한다 이 말이죠. 좋기 홍진도 밟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발걸음을. 그러니 어찌 이것이 다만 재앙만 피하고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재앙을 피해서 몸을 온전하게 하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자기의 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뭐 의탁할 곳이 있다, 안심, 생활하다. 인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세운다.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세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 영총지사에 이르러서 이 말이네요. 영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이라고 하는 걸 총애를 받아서 인세에서 총애를 받아서 잘 번영한다는 말이죠. 잘 나간다는 그런 일과 이 말이죠. 치욕을 받는 그런 단서에 이르러서도 입장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 말이죠. 이르러서도 모두 영광과 치욕을 뭐로 보냐면은 평상고사 평상의 평범한 이야기로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개의자연, 개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기 자기 그런 은총을 받고 또 수칠당한 일을 조금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이 말이죠. 무단 아무 연고도 없이 아무 예정이나 연고도 없이 여기서 좀 이제 그 어려운 말들을 쓰셔서 이게 참 번역이 좀 힘들었는데요. 일단 아무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궁정 그랬네요. 여기 궁정이란 말이에요. 화살궁자 이렇게 정이네요.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관리를 초빙할 때 갖추는 예물을 주는 거네요. 그리고 하체 아랫사람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관리로 임명해 갖고 대접을 할 때는 선물 예물을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보낼 채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 미리 연락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이 나라에서 이제 관리 임명을 받아 가지고 예물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 패빙이라고 하는 건 이 화폐 돈이죠. 화폐 패빙이라고 하는 것은 예패를 갖추어 손님을 초빙하다. 이제 어떤 그 비단이나 뭐 이런 걸 선물하는 거죠. 그 와서 이제 레림이죠. 또 귀빈이 이제 임한다. 자기 집에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임금과 재상 신하들이 비상지우다 이 말이죠. 비상 예사롭지 않게 융이라고 하는 건 이 성대하게 만난다는 거죠. 임금이 이제 그 사람 개인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은총 받는 일이에요. 예. 그런 일이나 복모 증계대지휘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것도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뭐 요거는 아마 이 증이라고 하는 것은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상의 무덤을 더 크게 이제 좀 늘리는 거죠. 크게 이제 해서 계대라고 하는 건 그 봉분을 갖다가 더 찬란하게 밝게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소위 욕광자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기뻐서 미칠 지경이다 이 말이죠. 막 기뻐하지만 자기 자신은 이심이네요. 더욱더 이 말이죠. 더욱더 미심. 그 마음이 단박하게 할 뿐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뭐 은총을 받거나 뭐 아주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마음이 단박하게 할 뿐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수행하는 사람도 꼭 필요한 일이고요. 또 사회에서 아주 높게 성공한 사람들도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이고 은총받는 일이라도 단박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만일 이제 수치당하는 일을 또 설명하는 거죠. 불행해서 불행한 일이 닥친다 이 말이죠. 문망과융이네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명성이 자자하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명성이 자자하고 뭐 은총을 받아서 명성이 자자하고 잘 나가고, 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듣고서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 명성이 자자한 그 사람을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우러러 바라지만은, 육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치욕이 선급이라 그냥 갑자기 미친다 이 말이죠. 순간 이 재앙, 큰 치욕이 미쳐가지고 간사한 이 무리들이 이 말이죠. 시참방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자들이 비방하는 말을 이 입으로 함부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신가 자기와 집안들이 불백지원을 입는다 이 말이죠. 억울한 누명을 입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오직 이 말이죠. 불액죄의인이라 그 사람 몸을 오직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이래도 사람들한테 그 죄를 씌워서는 안 된다. 물어서는 안 되고, 그 허물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뿐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처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인들은 은총에 머물러서도, 임금의 은총에 머물러서도 자기의 본성을 멸하지 않고 치욕스러운 것을 받는다 해도 자기 몸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양유이야 실로 그러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컨대 모두 이 말이죠. 몸을 보존하는 도에 박다 이 말이죠. 몸을 보존하는 도로서 도에서 자기 공명이나 부기를 가지고 그 몸을 기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처자하냐면 인의와 도덕으로서 그 본성을 닦는다 이 말이죠. 그런 까닭에 뭘 이루냐면 만면을 부서지지 않는 이 몸뚱아리를 이루어 고금에서 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바이다. 의뢰하는 바이다. 그런 말이네요. 의지하는 바이다. 모범으로. 만일 이 말이죠. 한번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사자중하면 스스로 사사로이 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스스로를 귀중히 여겨서 이 말이죠. 자기 자신 몸뚱아리를 너무 귀중히 여겨서 개인적인 거죠. 사사로운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만일 오직 있죠. 요 오직 일자는 그 오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직 그 자기 몸만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몸만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사자중한다 이 말이죠. 자기 몸만 개인적으로 사사로 일을 하고 자기 몸만 자기만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더불어 이름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다투게 돼서 이 말이죠. 이익을 다투게 돼서 자기 자신은 먹는 걸 도모하고 또 의식 주니까 옷 입는 것도 도모해서 축축영영 그랬네요.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 매우 바쁘게 그냥 거기 그쪽으로 치우쳐서 살고 우분분이에요. 요요분분이에요.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양탈이네요. 힘으로 뺏어 갖는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발길 돌리는 사이에 이 재앙이나 우환이 곧바로 따르게 닥치게 된다 이 말이죠. 군자는 소위 그런 까닭에 이 말이죠. 귀하게 여긴다. 뭘 귀하게 여기냐면 장기 대시라고 그랬네요. 자기 그릇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장기대시란 말은 평소에 수양을 쌓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걸 장기대시라고 그래요. 안신이 숭동이라고 그랬네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로써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군자는. 그래서 태상께서는 노자께서는 봤다는 거죠. 뭘 봤냐면 사람들이 불능 못한다 이 말이죠. 은총에 거해서도 또한 두려움을 생각해야 될 걸 못한다는 거죠. 은총이 항상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총에 있지만 항상 나중 문제를 생각해서 두려움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미환이라고 하는 건 재앙을 우환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환란을 그치게 한다. 무형한 형체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환란을 그치게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생각을 해서 방비해 둔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은총이나 치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놀란 것처럼 하는 것이고 큰 우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거죠. 큰 우환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몸 귀중한 것처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은총과 수치는 항상 서로 하나의 한번 음됐다가 양되고 바뀌는 것처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방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막 돈도 잘 벌고 뭐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언제 그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바뀔 것을 예상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은 그냥 뭐 월급 타고 해서 모아가지고 하긴 힘들어요. 항상 윗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성공을 하는 거지. 아무 그 도와줌이 은총이 없다면 성공하긴 힘든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렇지만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총을 통해서 또 수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일이. 그래서 항상 놀라듯이 타면서 대비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보이면 평범한 일로 은총도 항상 올 수 있고 수치스러운 것을 당할 수 있다. 사회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맨날 은총과 수치에 그게 다반사로 겪는 거잖아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이에요. 은총과 수치에 대해서 놀란 것처럼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개 은총이 있으면 은총을 받다 보면 그 은총 받은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번영하는 게 일어나죠. 은총을 받은 덕택에 이제 번창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귀한 게 아니다. 본래 귀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할 은총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번영을 하지만 또 은총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은총이 바뀌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일반 사람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의 득실이에요. 이익을 얻고 잊어버리는 것에 영영한다 이 말이죠. 일반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모양이 영영하는 거예요. 고로 그네들은 얻어도 놀란 것 같고 잃어버려도 놀란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욕에 놀란 것과 같다고 하는 거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일반 사람의 이 마음에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왈 큰 우환을 자신의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말이죠. 거의 사람들은 이 말이죠. 몸이 있는 때문에 이 말이죠. 때문에 유신, 몸이 있는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우환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나에게 몸이 없다면 그 우환이나 재앙이 어디를 쫓아오겠는가 이 말이에요. 나머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